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 시대의 삭군 목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삭군 목자들. 본문에는 이제 비유가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한 목자가 나오죠. 그리고 삭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리와 양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목자 또 선한 분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선하게 산다고 해서 결코 선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 또는 목자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목자장은 한 분뿐이지만 목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상 목자는 한 사람이지만 그의 삭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우상 목자는 스가랴 11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죠. 지금 이 시대의 삭군들이 바로 우상 목자의 종들입니다. 근데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차이점이에요.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117에 등장을 하는데 10번은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언급이 되고 있고 107번은 지역교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자들을 세워서 돌보게 해주셨습니다. 감독자는 목사죠. 그런데 만일 그 목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가 아니라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아주 심각한데 양들은 잘 몰라요. 지역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107번이나 언급을 했고 바울이 보낸 이 편지들도 모두 이 지역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주님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십니다. 그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 지역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단을 세우신 적도 없고요. 교파를 세우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를 돌보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목사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교회는요, 언제나 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이단들도 들어와 있었고요.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중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회중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늘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은 신약 교회의 교리서로서 회중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 바로잡고 또 교훈을 주어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요, 그들을 바로잡고 교회로서의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돌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도들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영적 교훈을 주는 바울 서신서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거의 모두가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성도들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목자가 변질되어 버렸거나 자, 목사가 싹군이라면 이제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목자가 잘못된 교회라면 그것은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사건이 인도하는 교회는 그 양들을 어디로 인도할 것 같습니까? 매우 상식적이죠. 이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는 이미 바울 서신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있습니다.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로마서 16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떠나라. 근데 이렇게 가르친 대로 안 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킨다. 공박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잘 가르쳐 놓고 어떤 것은 실행을 하고 어떤 것은 실행하지 않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나오죠.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자, 먼저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 화재의 원인이 뭔지, 전기로 인한 것인지, 무엇인지 확인할 거다.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조사를 합니다. 만일 그 건물이 불법이라면 화재 보험을 들었더라도 보험료를 탈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되죠. 그런데 교회가 거짓성 정인들을 세운다거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면 그것은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파는 행위죠. 이런 자들에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왜냐하면 속은 약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간파하고 그들에게 머물지 말고 지금 성경이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안 떠나는 사람들은 뭐죠? 미혹당해서 안 떠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해버린 거예요. 한 배를 타고 갑니다. 죽음의 길인데도 기꺼이 동행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이지만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여기도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잘못된 것은 있지만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 진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평가한 것을 본다면은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배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만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리마저도 거스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버린다. 이게. 사람은 혼적이면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고요. 육신적이면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고요. 사탄의 종이면서도 진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버렸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그것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면은 온갖 핍박이 있겠죠. 협박도 있고 저주도 할 것입니다. 이익 실현에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이라면 떠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익 실현에, 싹군의 이익 실현에 도움이 된다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방해 공작을 한다. 공직에 있다면 고발도 합니다. 고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떠나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는 질 수가 없다고. 그런 악한 자들은 끝까지 망하게 해야 된다고.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은 그것이 정말인 줄 알고 컵을 먹죠. 이런 것이 바로 싹군 목자의 교회입니다. 이제 좀 영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 싹군이 인도하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이 미리 발생할 것을 알고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또 내가 이것을 안다고 했다.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리들을 피해 나온 양들도 있죠. 그 양들을 이제 피해 나왔어요.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온 후에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역교회를 왜 세우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깨달았다면 주님께서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데도 너무 멀어서 참여하기가 참 어렵다면 그곳에 지역교회를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기도로서 준비를 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 모임도 갖고요. 같은 믿음을 지닌 자들을 찾아서 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면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보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의 신실한 모임을 주님께서 더 인정해 주시고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실행하지 않으면 이 지역교회는 배교로서 끝맺음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지역교회의 결말은 언제나 배교로서 끝이 났어요. 신약 성경에 등장했던 지역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단 한 교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바울의 말대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해버렸다. 육신으로. 한 세대를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싹군들에 의해서 교회는 파괴되어 갔습니다. 이리들이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지역교회가 배교하고 타락하는 것에 대한 아픔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조직체적인 지역교회는 버림도 받고 파괴도 되지만 그러나 유기체로서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싹군이 파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저주를 퍼붓는다 하더라도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끝은 영광이에요. 끝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끝없이 펼쳐집니다. 에베소 3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의 끝은 영광이에요. 싹군 목자의 특징 첫 번째는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이 싹군을 분별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부터 18절.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문제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다면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육신의 이제 안목으로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 좋으면 아주 좋은 일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요,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가 보이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의 열매가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마법의 열매를 보고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 근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인가?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는 행실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인 성령의 열매가 있다. 요즘 세상은 이 모조품이 이 진품보다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사실 눈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는 믿음이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보이는 것들은 잠깐 동안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이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이 지금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보세요. 건물이 보이죠? 건물이 보입니다. 크고 좋은 건물은요, 사람들이 시선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로만 보입니다. 훌륭한 사람들로 보여요. 왜냐하면 책도 많이 쓰고요, 스펙도 화려합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죠. 그러나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양도 우아함도 없었어요. 이것이 선한 목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싹군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좋은 모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포도처럼 보이고 무화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싹군의 나무의 본질은 뭐냐? 저주의 나무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다. 그래서 선악간의 지식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보이는 열매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거기서 독소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싹군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속입니다. 숨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화려한 것들로 다 포장을 한다. 그러다가 자기 입지가 이제 확 번거이 이제 굳혀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처럼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속인다. 휘어잡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종으로 부리기 시작한다. 종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온갖 저주와 독설과 정죄와 하나님처럼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마귀의 종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일찍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자, 이런 일들이 사건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양들에게서 이익을 취하고요, 영적으로는 양들을 죽여버립니다. 지옥 갈 것이라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만약 그 양들이 정말 그들의 말대로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말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면 실명을 거론하며 저주를 퍼부었던 사건들을 갈갈이 찢어버렸을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악으로 갚아버렸겠죠. 그들은 결코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싹군들은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멀지 않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주의 종들은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근데 얼마나 비난받을 것들이 많은지. 그러면서도 자신은 비난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뻔뻔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자들이에요. 이 교회사 기간에 약 6천만 명 이상을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죽은 자들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잘못이라고,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돼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안정돼 있다. 자신만 옳은 거예요. 그들은 떳떳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종들은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결코 그들은 자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짓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선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교황이라는 자를 한번 보십시오. 교황. 가톨릭의 나무죠. 이 나무는 평화를 말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한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한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 선한 열매는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맺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최선으로 맺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분이 완성하신다. 그분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셨으면 끝을 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열매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열매는요, 억지로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억지로 맺으려고 해보세요. 맺어지나? 안 맺어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력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무예요.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는 그분으로 인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는 좋은 나무에 붙어야 있어야 그 가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열매가 달라진다. 가지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한다. 의지하는 자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가 있죠.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나무에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가 할 일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싹구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열매는 네가 맺는 것이다 이거예요. 너는 열정을 가지고 열매를 한번 맺어보라 이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예요, 가지. 그걸 쇠뇌를 시킵니다. 은연중에 이런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려는 것이죠. 땀의 결과로 얻는 열매는 선한 열매 같으나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 것처럼 자신의 기념비적인 일을 성취하면서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자신을 자랑하죠. 쓸모없는 가지는 찢겨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싹군 목자의 특징 두 번째는 싹군은 그 존재 이유가 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다른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죠.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의미는요, 참 민감한 부분인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를 하지만 양의 눈치를 안 봐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떼를 맡겨주신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게 되죠. 주인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 주인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모든 공급의 원천이 주인이시다. 말하자면 양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님은 베드로에게요, 야, 내 양을 먹이라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양들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먹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겠지만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목자장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물은 거예요. 목자는 양들의 주인이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떤 폐단이 생기게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취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와는 반대로 행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목자는 어떻습니까? 마지 못해서 하거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지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자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구는 양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양들이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삭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양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양들이 눈치채게 되면 교묘하게 올가미를 씌워서 내쳐버립니다. 더 이상 그 양들이 쓸모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 양들로부터 얻을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싹군의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양들이 그들의 공급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거짓 목자의 모습입니다. 거짓 목자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착취하기 위해서 양들이 살이 쪄야 합니다. 양들이 복받고 잘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유해져서 더 많은 헌금을 하도록 교회를 이끌고 가면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교회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래요. 이것이 지금 교회의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죠. 사람들만 넘쳐납니다. 주님은 안 계시고 인간의 권리만이 있습니다. 싹군의 관심은 교인들이 살찌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목자들도 아니고 양들도 아닙니다. 거짓 목자들과 염소들의 야합이죠. 서로의 가치가 딱 맞아떨어져 버린 겁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양들을 맡기지 않았어요. 스스로 목자인 척합니다. 양들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일에 관심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싹군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미 양우리의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미 어둠에서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내 머리를 써서 뭔가 추구하고 손발을 움직여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면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옛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비굴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공고함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삶이 공고해집니다. 방향을 잃게 됩니다. 삶의 질서가 없어져 버립니다. 정상적이지 않게 됩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싹군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죠. 싹군의 주된 관심은 양을 돌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이익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명분은 좋죠.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한다.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부흥을 해야 합니까? 싹군은 속입니다. 싹군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만 합니다. 사실 양은 싹군에게 관심 없어요. 양들은 싹군에게 관심 없어요. 그러나 싹군은 양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싹군은 양이 가진 것에 눈독을 들입니다. 싹군은 이익이 목적이에요. 이익 실현. 그래서 싹군은 양들에게 빨대를 꼽아 놓는 거예요. 양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양의 목적은 주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양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싹군의 짐승들은요, 주님께 드려지는 데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싹군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서 다만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속한 돼지로서 싹군의 입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것에 대한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래서 싹군들에게는 항상 부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완장을 하나 채워주면요, 아주 충성을 하죠. 싹군에게 잘 보이려고 자발적으로 모택동의 홍위병들이 되어서 충성을 한다. 충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양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갑니다. 싹군이 목자인 줄 알고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길러지는 것들은 양들이 아니라 염소들이에요. 싹군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를 얻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길을 잃은 양들도 싹군에게 속아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자기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싹군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자만심만 커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미혹의 영에 의한 것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싹군 목자의 특징 세 번째는 싹군 목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아는 거예요.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 싹군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를 하느냐 하면 외모로 평가를 한다. 그런데 싹군은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전혀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을 하면서도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싹군의 특징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 뭔가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빨대를 꼽아놓고 빨아먹는 거죠. 안 그런 척하지만요, 돈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요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은 관심 바뀌니까요. 선한 목자에게는 모든 양들이 동일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사는 버려진 양들을 위해서 관심이 더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머리들을 잘 돌봐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신 주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밤잠을 설칩니다. 성장이 없는 성도들, 성장이 멈춰버린 양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들의 그 아픔이 엄청난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에게 양식을 주는 일들을 하지 양들에게서 뭔가를 얻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에게 주고 또 주는 것이에요. 그 양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싹군들의 생각은 그래도 최소한 교회가 운영되려면 몇십 명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살찐 양들을 찾고 양들의 숫자에 목을 매게 되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를 먹여 살리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싹군인 줄도 모릅니다. 자기가 싹군인 줄 모르고 참 목자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싹군의 특징은 상업적이에요. 돈이 되는 것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놓고 아주 좋아합니다. 이익 창출을 위해서 교회가 사업을 한다. 그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장 10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게 무슨 얘기죠? 양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양고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서 계속 뽑아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대를 꼽아놓아야죠. 언제든지 빨아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먼저 뭔가 던져줄 게 있어야 해요. 도망 못 가도록. 그래서 목자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야 도망을 안 가니까. 고도의 속임수가 있는 것이에요. 양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속임수가 무엇으로 행해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가끔 대형 교회에서 이제 은퇴하는 목사들, 그 목사들의 이 퇴직금 문제로 인해서 싸우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받아서 가려고 하는 목사와 또 그걸 깎으려고 하는 회중들이요,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왜 은퇴할 때 돈을 가지고 싸우죠? 그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싹군과 염소들의 관계였기 때문에. 목사는 자신이 싹군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교인들은 양들이 아닌 염소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목자가 양들의 머리에다가 빨대를 딱 꼽아놓고 빨아먹겠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싹군의 가치 기준은요, 돈이에요. 다 늙어 죽어가면서도요, 탐욕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가? 탐심을 대물림해줘야 되니까. 목사 세습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목사의 탐심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탐심은요, 죽어 눈을 감으면서도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말이 선포되는가?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고. 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한번 보라고. 왜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느냐고.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나를 보고 배우라고, 나에게서. 목사에게 안 배우면 누구에게 배울 것이냐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근데 과연 보고 배울 만큼 훌륭한 것인가요?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사후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될 거라고 성공의 비결을 말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교회의 배교는 끝이 온 것에 대한 신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싹군은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라고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써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런 거짓말로 미혹시키죠? 바로 싹군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들이요, 가장 주위에서 목자를 봐야 할 것이 뭐냐? 그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있는가, 꼭 취하지 않는가,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걸 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이중성에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그런 다음에 누가 속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식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쉽게 판별이 가능한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딱 드러나 버립니다. 거기서. 성도들은 차별을 하는 것을 어떻게 차별하는가, 그거 보면 안다 이거예요. 사건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는 만일 너희 지폐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익이 될 만한 사람, 돈이 될 만한 사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 줍니다. 무엇이 더러운 이익입니까? 양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베드로는 목자는 그런 계산을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준비된 마음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준비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질문을 다 하신 후에 내 양들을 먹이라고. 자원함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맡기는 사랑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제도가 따로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목자나 양들이나 모두 제사장들이에요. 때문에 같은 형제 자매예요. 누가 누구를 지배할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주님은 촛대의 자리를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7 금촛대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게 되면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있는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이 7 촛대, 이 7 금촛대가 소아시아에 있었던 바로 7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시록 2장 5절에서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그 촛대 자리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 돌이키지 않는 교회. 구약시대의 재판관계의 마지막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죠. 사무엘 앞에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가족들은요, 자신들의 촛대가 이미 옮겨진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자기들에게 법궤가 있거든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제사장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다 있으니까 촛대가 옮겨진 것을 몰랐어요. 자,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까? 왜 법궤가 있는데도, 제사장도 있는데 왜 떠나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가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그 교회에서 떠나버린 것이에요.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지 목사의 뜻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요, 법궤를 빼앗기고 피느하스와 옴니가 죽고 이스라엘이 필리스테아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인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활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께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배를 같이 타고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파도가 거칠 때도 있고요, 역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죠. 만일 한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 노를 2배, 3배 저어가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법칙으로 행하라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성경대로 실행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